우리 성도에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예.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정의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 집에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가 안 세우면 남이 세워주는 겁니다. 남이 세워주기 전에 내가 가치관을 잘 세워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의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는 가정에서 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부모 공경이라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계명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한 지 이제 갓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 분이 조언을 하시기를 부부 학교, 부부 세미나 이런 거에 꼭 한번 가라,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둘러봤더니, 마침 학교에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일반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두 부부께서 그런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3주간 비용 얼마 하고 등록을 해서 저녁마다 이제 그 강좌를 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부부가 등록을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가, 이제 한번 토의를 해보라.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남자들이 다 대답하기를, 어머니하고 있을 때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어머니 편을 들고, 아내하고 있을 때는 남편이니까 아내의 편을 들어야 한다. 다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라. 그래야 갈등이 빨리 없어진다. 부부 중심으로 가정을 만들어야지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원칙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들한테도 그럽니다. 엄마가 첫 번째라. 아빠한테는 엄마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네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엄마도 애들한테, 아빠가 엄마한테는 첫째이기 때문에 너희는 둘째, 셋째라. 끼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부를 만드셨는가 하면, 부부는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좌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앞에 계신 강사분께서, 이 강좌를 마쳤다고, 이 부부학교 끝났다고 해서 공부를 마친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하루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큰 대형 서점에 가서 같이 부부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훑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부부가 되고, 그러면 그냥 부부로 살면 되고, 그리고 결혼하면 가정이 생겨서 그냥 가정이 생기니까 그 가정을 잘 꾸려나가면 되는 줄로 알았지, 그거를 공부까지 해야 하는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공부하는 거, 대학교 공부하는 거는 그 과정이 마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내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게을리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도 있는데 덜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자막에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데 부부는 어떤 사이냐? 부부는 한 몸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남자죠.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그대로 부부가 서로 한 몸이라는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 다 읽어봤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책잡고 싶어가지고 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그것을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요즘 대부분 이제 연애 결혼을 합니다. 누가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또 결혼해라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 아마 잘 없을 겁니다. 다 내가 고르고 선택해서 이 사람이면 좋겠다 싶어서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가정들이 많이 헤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그 내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골라야죠.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등 떠밀어 가지고 이 사람하고 너 꼭 결혼해라.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법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내가 골랐습니다. 내가 선택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고른 게 아니라, 네가 짝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골랐는데요? 맞습니다. 내가 골랐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지어 주신 사람으로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살아가야지,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아유 내가 실수했는가 보다,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부를 바라볼 때,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내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 선택의 뒤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깨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또 예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버리라고 허락했습니까?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세가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줘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가진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의 흠을 잡아서
여자를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함부로 만나서는 안 되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줘야지 그 여인도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서 남편에게 구속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혼 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기를 시작하는데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큰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 가지고서 모든 가정에다가 일률적으로 다 재어놓고 이것을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구속시켜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죽이는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심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남자들이 그렇게 아내를 버린다든지 가정이 깨진다든지 불행한 일을 겪느니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내가 자진해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는 다 결혼하는 게 맞다. 짝을 찾아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요즘에 비혼, 나는 결혼 안 하겠다는 주의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인생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 짝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부부가 한 몸을 이뤄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과 골로새서 3장 19절인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기 나오는 사랑은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아내, 남편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아내는 힘이 나서 뭐든지 할 때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고 미모가 아름다워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칭찬받고 남편에게 지지받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판단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는 판단을 받지 않고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그 드라마 참 재밌겠다고 남편도 거기 가서 껴서 같이 한 편 보고, 드라마를 안 좋아해도 한 편 정도는 같이 보고,
조금 지나면 그 드라마 요즘 이야기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신이 나서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당신은 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 그렇게 TV만 보고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도 또 좋은 취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잠을 많이 자고 있으면 아니 당신은 할 일이 없냐고,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잠을 잘 자는 걸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렇게 잘 자니까 내가 참 고맙다. 당신은 잠만 잘 자도 나한테 고마운 존재라.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시고, 아내가 혹여 돈을 벌어오는 분이 있으면 집안일도 하고 바깥일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열심히 하냐고, 힘들지 않냐고 격려해 주시고 안마도 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아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아내를 고생시키고 희생시키고 심지어는 학대하기도 하고 막다루기도 하면 그 아내는 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라 그랬지,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21세기가 된 지금이나 부부의 갈등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나타나고 문명이 발달한다 그래가지고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인격이 나아지고 성숙한 사람이 될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편리해진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내를 많이 사랑할 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과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복종하라는 말의 어원이 휘포타스라는 말인데, 휘포라는 말은 뭐 아래에서 이런 뜻입니다. 타소는 둔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아래에 자신을 두고서 남편을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 아내한테 군림해라 이런 뜻으로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종하라는 말씀은 남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위에 있는 줄 알고 여자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요즘에 남편들이 이혼을 많이 당하는데 그 이혼 당하는 이유가 연령대별로 다 다르다 그럽니다. 20대는 부인한테 라면 끓여달라고 했다가 이혼당한답니다. 30대는 된장찌개가 짜다 그랬다가 이혼당하고, 40대는 왜 이렇게 카드값을 많이 썼냐 그러다 이혼당한다 그럽니다. 50대는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이혼당하고, 60대는 그냥 쳐다봤는데 이혼당하고, 70대는 자기도 이유를 모른다 그럽니다. 여러분, 남자가 군림하려고 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집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의 인격이 남자의 인격보다 하등하기 때문에 인격이 달라서 복종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인격은 동등합니다. 근데 성경은 왜 여자한테 남자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하는구나. 여러분, 집에서도 애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권위를 누르면 아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아내도 같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을 누가 세웁니까? 대통령의 권위를 누가 줍니까? 국민이 주지 않습니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이야기는 여자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여자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 하듯 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가 마치 주님께 복종하듯이 나에게도 복종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주님을 닮은 인격이 되어서 아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우리 남편 참 좋은 사람이라, 저절로 마음에 순복해서 감흥이 일어나서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인격을 다듬어야겠구나 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 한쪽의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남편분이 이제 지방을 돌면서 일을 하는데 어쩌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술을 먹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분이 술주정이 심한지 집에 들어오면 다 때려 부수기도 하고 아내를 그렇게 핍박하고 또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다 커서 이 아이들이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헤어지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또 마음씨가 착하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남편분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같이 욕을 하면 그분은 또 그럽니다. 우리 남편 술만 안 먹으면 괜찮다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인격이 되지 않고 힘으로, 그리고 아내를 못살게 구는 남편에게까지 복종하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존심과 권위를 내세워서 나를 복종하라, 내 이야기를 들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 사람의 권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식이나 아내나 그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욥의 가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욥기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욥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이젠 다 잃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욥은 마지막에 하나 남기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 내가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내 건강도 잃고 있지만 나는 이 신앙만큼은 지키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욥의 아내가 그 다 죽어가는 남편,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하고 있는 이 남편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대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셨으니까 그때 참 행복하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 참 잘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화도 주시는 건데
당신 그렇게 어리석은 말 하지 말아라 하면서 입을 다물고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인 거 맞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큰 아픔, 슬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욥은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는 말로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욥한테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는 말은 당신 빨리 죽어버려라, 당신 죽어라,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 제발 좀 회복하고 빨리 나아주시오, 같이 삽시다 하는 그 진심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는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마치 진짜인 것 마냥 들으면 그때는 힘들어집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들고 그럴 때 서로 상처 주는 말 가능하면 하지 않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마음에 없는 말이 입에서 툭툭 내뱉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당신 나 죽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잖아. 당신도 살고 싶어 사는 이야기잖아. 내가 잘 회복할게, 내가 잘할게, 미안해 하면서 안아주면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혼자 살아도요, 사람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두 마음만 싸웁니까? 세 마음, 네 마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상처 생기고 갈등 생기고 이런 일은 둘이 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혼자 산다고 하면 편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도 갈등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살면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나한테 주셨다 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많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안아주시고 뒤에서도 안아주시고 여보 내가 잘할게 그렇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그냥 지금 혼자 산다 하는 분이 있으면 영원한 나의 짝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더불어 산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